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고 같이 하셔도 돼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기로 보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 인상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이처럼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그죠? 사람은 축복만 받아도 정말 좋은데 하물며 실제로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궁금점이 생겨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복이 도대체 뭘까요? 네,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간단하지 않죠? 네,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서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또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힘 있는 자리에 딱 오르고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복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막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재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돈이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이미 돈을 많이 가졌는데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건강이 최고의 복. 돈이 많이 가져도 내가 아프니까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행복하지가 않아요? 네. 또한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 사람은 권력을 얻고 싶고, 또 권력을 이미 얻은 사람은 이 권력,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고자 결국 명예를 얻고자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얻고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중국 진나라 시황제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뭔가 부족해서 뭘 구했어요? 불로초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목숨의 연장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부귀가 최고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생을 추구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권력과 부를 막 누렸는데 이걸 계속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복이 사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뭘까요, 여러분? 이는 성경을 통해서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지만 진짜 복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이 뭔지 압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죠. 창세기를 딱 읽어보면 1장서부터 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다 사람을 지으시고 뭘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돼서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그 복을 찾고자 막 갈망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찾다 보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갔다 보니까 복이 아니고 저게 복인 줄 알고 갔다 보니까 복이 아니고 늘 목마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뭘 잃어버려?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진정한 복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요. 진정한 복이 뭘까요? 딱 기억하세요. 진정한 복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진정한 복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진정한 복입니다. 아셨죠?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복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하면 바로 그 복을 소유한 복된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친히 인간이 되셔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소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인사말 다 알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좀 표정을 탁 적어보세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몰라서 예수님이 오늘 설교를 통해 가르쳐줘요. 자, 오늘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오거든요. 5장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본문은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복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백성 중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함으로 보여주셨어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를 통해
천국은 말이나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체험하는 나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천국의 실제의 모습을 보고 확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뭐 하려고 앉으셨을까요? 이제 설교하시려고요. 유대인들은요, 딱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 우리처럼 강의상에서 이렇게 서서 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랍비들은 앉아서 합니다. 앉아서. 특히 권위 있는 사람들은요, 앉아서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설교하시라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실 때 누가 나왔다고 했나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요?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주요한 대상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를 통해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욱 귀 기울여 잘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절에서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예요? 산.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서요?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설교가 7장에 가서 마치거든요. 이 설교를 뭐라고 한다고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셔서.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게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누가복음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어디에서요? 평지에 섰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도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죠? 예, 대상이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태는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산에서 설교했다고 그러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설교합니다. 도대체 마태와 누가 맞는 걸까요? 오늘날 같으면 뉴스에서 다음날 딱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팩트체크하죠. 제가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수님이 설교했다는, 이 산상수훈에 말씀했다는 장소로 추정된 곳에 이스라엘에 팔복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여기 팔복 설교를 했으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설교한 곳에 팔복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예, 언젠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팔복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은 산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작은 언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체크 하자면 마태보다 누가가 더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굳이 산이라고 기록한 걸까요? 예. 뭐 굳이 많이 올라갈 곳이 아니에요. 아주 마지막 평지에 가까운 언덕이거든요. 근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했어요. 왜 산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준비하면서 마태가 대단히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임을 자꾸 감탄하게 돼요. 그는 이걸 기록하면서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 마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태가 평지에 가까운 이 언덕을 굳이 산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모세와 연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와였고요? 모세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그러면 누가 생각날까요? 모세가 생각나요. 예.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본문을 읽으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모세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 구약 성경 읽어보면 자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막 그럴 때 산이 자주 등장하죠. 예. 그때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연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면 모세가 생각나겠다. 그렇게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참 천재 같아요. 저는 마태가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상 문화에 찌들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 창조한 대로 회복하여 바로잡아서 하늘의 가치관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늘의 가치관의 핵심이 들어있는 십계명을 주면서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물들었던 우상의 문화의 그 찌꺼기를 다 걷어내고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 창조 때 심히 아름답고 복된 존재로 회복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설교하죠. 예, 자꾸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십계명이 뭔지 계속 설교합니다. 예, 바로 못 들어가요. 그죠? 40년 동안 강연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기 눈앞에 서서 막 모세가 그렇게 막 피 터져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예, 왜요? 가치관을 바꾸려고.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정말 모세는 애쓰고 힘썼어요. 마태는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이 그때를 회상하여 예수님의 설교를 더욱 잘 듣기 원하는 마음에서 비록 나지막한 평지에 가까운 언덕이었지만 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애굽의 문명을 방불케 하는 우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설교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기를 당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5장 7장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교할 거예요. 자세히 설교할 텐데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말씀을 매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막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담으면 저절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질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을 담아서 정말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첫 주제를 뭘로 삼았어요? 복으로 삼았어요. 그죠? 복. 그것은 가짜 복에 현혹되어서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원래 복이 무엇인지 알려줘 그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 목적이에요. 아셨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가짜 복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복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권력이, 명예가 복인 줄 알고 그걸 추구하며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사람들이 복을 누릴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려요. 네.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솔로몬이었어요. 그죠? 솔로몬은 이 모든 거 다 누렸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헛되고, 같이 한번 펴주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도 헛되고, 건강도, 권력도, 명예도 자기가 다 해봤는데 헛되대요.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원래 복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파스칼이 가짜의 복을 속아서 수많이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다며 가슴에 품고 이 복을 품고 그가 쓴 책이 팡세예요. 팡세. 그가 말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펑 뚫린 구멍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 구멍을 채우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맞지가 않는데요. 그 구멍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 수 있는 그 복을 사람들이 다른 걸로 막 채우려니까 맞지가 않아서 막 괴로운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가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네. 하나님 발견해야 진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타락하여 그대로 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오래전서부터 세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로부터 다시 인류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봅시다.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될지라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자체. 계속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복 주시려고. 그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나요? 안 했나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쁘게 보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켜서 실제로 그를 통한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하셔서 세상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한 복을 경험하게 했어요. 특별한 복을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소유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복을 경험한 다윗은요.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잘 알죠? 자, 시편 1편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은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존재합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나무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심어야 돼요. 그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아무런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랍니다. 왜요? 계속 시냇가에 물이 공급하니까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에요. 어디에요?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듯이 시냇가에 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를 잘 보면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복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거 복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복 있는 민족이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복이 무엇인지 점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꾸 가짜 복을 자랑하는 주변 나라가 부러워졌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과 가까이 막 사귀다 보니까 세상의 복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한 무리는 복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복이 온다고요? 율법을 지키면 그 조건으로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당연히 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로는 복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온 세상에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의 조건으로 복이 오는 줄 알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자기도 무거운 짐을 지면서 실제로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들을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도 더 무거운 짐을 지면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한쪽은 세상 복, 가짜 복을 따라가고 막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는 그 세상 복은 따라가지 않지만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의 조건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복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짜 복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뭔지 알려주면서 특히 외향적인 율법을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되찾아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잘못 전달하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주신 원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이게 옛사람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의 본래 의도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율법을 더 깊이, 원래 이 율법의 진짜 의도가 뭔지, 진짜 여러분 책 쓰면 저자가 와서 저자와의 대화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책을 쓴 저자. 이 성경 말씀을 준, 이 하나님의 법을 준 저자이신 예수님이 그 법의 본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본론에 들어가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잖아요. 본문에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8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뭐뭐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감탄문입니다. 우리말은 감탄문으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 이것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복되어라 뭐뭐한 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복이 있나니 그게 8번 돼 있을 거예요. 거기 줄을 주세요. 밑줄을 긋고 뭐라고 쓰냐면 복되어라 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복되어라. 그게 원래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문장.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여기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가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아슈레라는 그것을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데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왔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왔죠. 거기 복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슈레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본뜻이 뭐냐? 복된 상태. 뭐라고요? 복된 상태요. 지금 복이 있는 상태, 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마카리오스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는 참 복되구나.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참 복됩니다. 말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참 복됩니다. 아들이면 너는 참 복되구나. 이렇게 하세요. 자, 이 말하고 너는 복 받을 거야. 이 말 중에 어느 게 더 근본적인 말일까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복되다는 말이죠. 자, 너는 복 받을 거야라는 아직은 복이 없는 거야. 그죠? 너는 복 받을 거야. 아직 복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미래 근데 너는 참 복되구나 말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미 복된 상태라는 거잖아. 이게 더 근본적인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카리오스는 바로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복이 받을 거다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제자들을 앉아놓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조건에서 나온 복이 아니라 이미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복동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던 그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될 천국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기에 언급된 8개의 특성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천국 백성에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자, 이러한 성격과 특징들은 유전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 유전된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을 대할 때는 우리가 자주 좌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을 대할 때 기쁜 마음과 함께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요. 혹시 예수님의 지금 산상수훈의 팔복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본래의 그 뜻과 정신을 모르면요, 이 부담을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가르쳐 주지만 그것을 행할 힘을 주지 못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내가 정말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근데 행할 힘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참 복되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복된 존재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주셔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면요, 부담감과 절망감이 아니라 뭐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예.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그런 행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통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곧 교정되셨어요? 제대로 이해하셨죠? 제가 잘 설명해 드렸죠? 자, 빛바래고 퇴색되어 갔던 복의 그 의미를 닦아내고 잘 걷어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복된 의도를 되찾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복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어서 복된 존재가 흉물이 되고 타락하고 변질이 되고 만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 무언가 어디엔가 있을 복을 향해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막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막 하지만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엉뚱한 곳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고, 예.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막 다투고 싸우고 전혀 행복하지가 않고, 예. 그렇게 이 세상은 복을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헤매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참 복동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마치 아브람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너희는 참 복동이구나 말씀하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소명을 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처럼 복동이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복동이가 되는 것.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천국 백성답게 열매 맺고 천국 백성답게 삶의 향기와 그 태도를 드러내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바로 알고 산다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갖추어져 있으면 복이 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존재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복이 뭐라고 그랬죠? 진정한 복이 뭐예요?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잖아요. 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소유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복된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천국의 복된 삶을 전하는 우리 주마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